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시는 성령의 증거의 성질과 특성을 일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교훈의 다른 국면을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어떤 거짓된 체험과 여기서 말하는 참된 체험을 어떻게 구별하는가에 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인 증거와 간증을 다룰 때에 기만적이고 거짓된 체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증거가 하나님의 자녀들에 의하여 추구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를 추구하기 전에 17세기에서 19세기에 하나님의 자녀들 중 탁월한 분들이 남긴 저작들에서 발견되어지는 이 교훈에 대한 간증들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구절을 살펴보면서 말한 것이 생소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서 정규적으로 가르쳐왔던 것임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20세기 이후에는 주로 그것이 무시되고 망각되어 왔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오늘날 교회의 상태를 가져온 원인은 이 교훈을 무시했기 때문이며,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감정에 대한 모든 것을 고려치 않고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라고 해왔던 거짓된 교훈의 영향 때문이라고 단언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중생할 때 성령의 증거를 받는다고 가르치는 교훈에도 같은 논평이 적용됩니다. 또한 그것은 비체험적이라고 말하는 교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훌륭한 방식은 그것들을 연대기적으로 취급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세기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첫 번째 인용할 것은 이미 언급한 바 있는 존 프레스톤의 경우입니다. 그는 위대한 지성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었으며, 또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흥분 잘하고 감상적이고 무식한 사람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새 언약 혹은 성도들이라는 책에서 에베소 1장 13절의 말씀을 다루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인침이나 증거가 무엇이냐는 의문을 가질 것이다. 내 사랑하는 이여,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시키는 말로 할 수 없는 확신이요, 하나님의 빛에 대한 나타냄이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으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확실하고 은밀한 확증이다. 나는 그것을 받은 자밖에는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그러한 것이 나타나 있다. 요한계시록 3장,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즉 그것은 주님께서 어떤 사람과의 친밀함으로 들어오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는 것과 같은 풍성한 호의를 베푸시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와 함께 거하시겠다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다. 그는 그러한 사랑과 화평의 표현을 가지게 되어 평화와 기쁨, 그 사람밖에는 알 수 없는 그러한 것을 갖게 될 것이다. 그것이 성령의 증거이다. 나는 그것이 놀라운 것임을 고백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누구와 함께 그렇게 하신다는 말인가? 먼저 내게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같은 책 후미에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어떤 사람이 자기의 순전한 말씀을 믿고 거기에 자기를 의탁하는 것을 보실 때 주님은 그 사람과 더불어 한 단계 나아가서 약속의 성령으로 같은 것들을 그에게 인치신다. 에베소 1장 13절에서 본 바와 같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진리라고 여러분의 인을 칠 때 하나님은 오셔서 그분의 인을 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의 성령을 주시고 그것이 그러하다고 확신시켜준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인간의 영혼을 향해서 나는 너의 구원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지 알 수 없는 성령이 인간의 영혼을 향하여 하시는 확실한 표현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감추인 만나로 불리우기도 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간의 영혼을 향한 확실한 확증이요 그분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빛이요 은밀한 표징이다. 그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인간 영혼들에게 나타내는 것이다. 성경은 그것을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것이 성령의 증거이다. 우리 영의 증거가 어딘지 명료하지 못할 때 우리는 주여 당신께서 내게 분명히 말씀하소서 그리하면 문제가 없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청교도인 토마스 홀톤은 1674년에 로마서 8장에 대한 46편의 설교를 출판한 적이 있는데 16절에 대해서 말한 것 중에 일부를 여기에 소개합니다. 그 증거가 실상으로 충만하게 나타나고 그것이 영혼에 머물러 있는 한 모든 유혹은 침묵하게 되며 아무리 어떠한 의심과 회의가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제거하며 마음을 완벽한 안식 상태에 고정시켜준다. 그것은 은밀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것이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확실하고 틀림없는 것이다. 또한 17세기 스코틀랜드의 설교자였던 월리엄 구드리의 유명한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관심이란 책에서 그는 이 문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많은 성도들의 체험을 말하고 있다. 나는 성경에 따라서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에게 때때로 허용되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다면 그것은 앞서 언급되었던 아들됨의 증거를 훨씬 초월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딘지 그것보다 뛰어난 것이라고 희망한다. 그것은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신적인 확신이요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것이다. 그것은 말하는 것보다 더 좋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것은 들리는 소리가 없다. 그러나 그것은 빛과 생명과 사랑과 자유이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영광의 광선이요. 그것은 저 들리는 소리인 너는 크게 사랑받는 자니 그런즉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깊이 생각할지니라는 말 위에 상응하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기만 했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마리아에게 나갔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녀가 돌이켜 그분께 랍보니여 하니 이것은 선생님이여 하는 말이라. 그분은 전에 그녀에게 몇 마디의 말씀을 하셨다. 그녀는 그 말씀하시는 이가 주님인 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주께서 이 한마디 마리아야 라고 불렀을 때 거기에는 그녀의 마음에 확증되는 어떤 감각적인 신적 의미의 표징이 있었던 것이다. 그를 통해서 그녀는 너무나 넘치도록 충만해진 나머지 그분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따져볼 겨를도 없었다. 그 확증은 믿음을 갖게 했으며 그 자체로 신용과 신뢰를 얻게 되었다. 그것은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는 말씀과 동등한 것이었다. 이것은 가장 고차원적인 의미에서 기업의 보증 또는 첫 열매라고 불려질 수 있는 정도의 영광의 빛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재적이고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 느껴지는 발견이며 사람에게 그 모양을 거의 전적으로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현재에 나타난 확증 이외의 모든 것을 망각할 정도로 그를 사로잡는 것이다. 이 성령의 확증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여기서 믿음은 너무나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 때문에 믿음은 전적으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용해되어 들어간다. 이것은 느껴질 수 있는 임재라는 칭호를 받기에 가장 훌륭한 것이다. 그것은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음에 또 다른 위대한 청교도였던 리차드 십스의 경우를 예로 들어봅시다. 그는 런던에 있는 그레이 인에서 법정 변호사들과 법률가들과 사무 변호사들에게 설교하곤 했습니다. 그는 하늘나라 십스 박사라고 불렸는데 매우 지성적인 사람이었으며 다른 많은 청교도들을 크게 도와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십스는 인봉된 셈이라는 저작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흔히 우리의 영이 성화되었다 하더라도 강력하게 밀려오는 교묘한 시험을 떨쳐버릴 수 없을 때가 있다. 범죄에 대한 가책이 흔히 보혈의 증거를 넘어설 때가 있다. 부패를 격동시키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물의 증거도 무색해진다. 그래서 세 번째로 성령의 즉각적인 증거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특별히 우리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라고 말씀하심으로 증거하시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그 말씀이 증거가 되어 울리고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으로 마음이 격동되고 위안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양심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가 되어 은혜 안에 있는 우리의 지위 곧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력하게 증거한다. 그 다음 그는 간단하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물과 피로 행하신다. 그리스도께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들로 증거하시는 것 외에 성령께서는 영혼을 넓히시는 방법을 통해 직관적인 증거를 행사하신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께서 영혼을 해방시킨 것을 아는 기쁨이다. 성령께서는 언제나 성화로부터 따지는 논증의 힘으로 우리의 지위를 증거하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임재의 방식으로 즉각적으로 증거하신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목격함으로 오는 바로 그 기쁨은 강론할 필요성을 없애버린다. 이 성령의 증거는 그 속의 모든 것, 곧 말씀, 약속, 서약, 인침의 힘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약속보다 더 크다. 도장이 우리 손보다 더 유효한 것 같이 말이다. 서약이 그저 하는 말보다 더한 것과 같다. 다른 증거들에 대한 이 인침을 비교하여 말하자면 하나님의 보통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서약격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그들이 구원받을 것을 더욱더 넘치도록 분명히 하고 싶으셨다. 그래서 서약을 첨가하셨다. 그분은 같은 목적으로 약속을 대하신다. 또한 다른 증거들에 대한 인으로서 그분의 영을 첨가하신다. 우리가 만일 충분히 깨어있다면 우리의 은혜가 우리를 만족시킬 것이다. 하갈에게 샘이 터져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 어쨌든 성령께서 오시기만 하면 모든 의심들은 물러나게 된다. 하나님은 맹세를 하시되 자기의 아무에게도 맹세치 않으시기 때문에 이 증거에 있어서도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다른 증거들을 전혀 수반하지 않는다. 다만 스스로 증거하실 따름이다. 그래서 말로 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기쁨이 일어나게 되고 모든 지각을 초월한 평강이 오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의 효과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있는 우리의 은혜의 상태를 알게 되는 것은 하늘의 진수이기 때문이다. 17세기 저작자인 에드워드 엘톤으로부터 또 하나의 인용을 해봅니다. 그는 1623년 로마서 8장에 대한 일련의 설교들을 묶어서 책을 냈습니다. 그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서 언급되는 성령의 증거가 세밀하고 말로 할 수 없는 성령의 영감이라고 간주한다. 하나님의 영께서 내면적으로 은밀하게 말로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고 확신케 하고 우리의 영에 은밀하고 놀라운 말로 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달콤한 의식과 느낌을 준다. 하나님의 보통 사랑이나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특별한 아버지 하나님으로서의 사랑을 알려주시는 것이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받아들이는 조건이 되시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지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위대한 기도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의미에 대하여 사도는 분명하게 언급한다. 즉 하나님의 영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감흥과 느낌을 우리 마음에 쏟아부어 주셨다는 것이다. 17세기의 청교도로서는 마지막 인용으로 토마스 구드윈을 들어봅니다. 그는 에베소 1장 13절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씁니다. 인간의 영혼에 와서 부어지며 그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며 그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케 하는 빛이 있다. 그것은 평범한 신앙이라는 빛을 초월하는 빛이다. 여러분이 저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그보다 더한 것을 가질 수 없다. 그것은 평범한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려지고 고양된 신앙이다. 그것은 영혼에게 밝혀진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이다. 18세기로 나아가면 위대한 이름 여럿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조지 휘필드입니다. 그는 그의 일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그처럼 나를 짓누르고 있던 짐을 벗어버렸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느끼게 되었다. 탄식의 영이 나로부터 제거되고 나는 나의 구주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게 되었다. 어떤 때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시와 찬미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나의 기쁨은 점점 더 정착하게 되었고 내 기쁨은 내 영혼 속에 거하면서 점점 더 증가되었다. 하나님은 복되시도다. 약간의 일시적인 간격은 있기는 하지만 그 후부터 언제나 그러하였다. 그전에는 정말 탄식의 날들이었다. 버려짐과 유혹이라는 긴 밤을 지난 후에 전에 멀리서 보았던 별이 다시 나타나게 되었고 내 마음속에 샛별이 떠올랐다. 이제 하나님의 영께서 내 영혼을 사로잡았고 내가 겸손히 희망하였듯이 구속의 날까지 나를 인치셨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었고 내 마음은 양자의 영을 받았으며 내 친구들은 나에게 관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었는데 내가 그처럼 활기차게 행동하고 그렇게 보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휘필드의 일기에 있는 또 다른 구절을 살펴봅시다. 그는 1740년 11월 5일에 일어난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길버트 테네트 씨가 먼저 설교하였고 내가 그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권면을 하였다. 약 6분가량이 지났을 때 어떤 사람이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말씀하신다고 소리쳤다. 그는 자기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확증을 거의 제어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기뻐서 어찌나 소리를 지르든지 내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과 번민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결국 우리는 찬송을 부르면서 그 예배당을 나왔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 사람은 계속해서 찬양을 하였고 밤중이 되기까지 그분에 관해서 말했다. 나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충만했던지 나는 자신의 비열함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주권과 위대함을 깊이 의식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울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기도와 찬양으로 그 밤을 보냈다. 그 밤은 결코 잊지 못할 엄청난 밤이었다. 1740년 11월 22일에 또 다른 일기문을 발췌해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영혼을 어찌나 충만하게 하는지 나는 그 앞에 서 있기 어려울 정도였다. 또 다른 경우에 그는 너무나 피곤하여 기진해서 침대에 누워버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나 퍼붓든지 그가 육체적으로는 완전히 기진해 있었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의 간증은 조나단 에드워드의 간증인데 이렇습니다. 1737년 나는 내 건강을 위해서 말을 타고 숲을 찾아갔었다. 늘 하던 방식대로 어느 장소에서 말에서 내려 경건한 묵상과 기도를 하면서 걸었다. 나는 그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생각하였고 그분의 놀랍고 위대하고 충만하고 순결하고 달콤한 은혜와 사랑과 온유하고 친절한 겸손을 생각했다. 그처럼 고요하고 신선하게 보였던 이 은혜가 하늘 위에서도 역시 위대하게 보였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말로 나타낼 수 없이 탁월하게 나타나 보였다. 모든 생각과 상념을 삼키기에 충분히 위대한 탁월함을 가진 분으로 나타났다. 그런 일이 판단하기에 1시간가량 되지 않았나 싶다. 나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눈물이 범벅이 되어 큰 소리로 울었다. 나는 영혼의 열심이 없어져 버리고 소멸된 것 같이 느꼈다. 어떻게 달리 표현할 방도가 없다. 영혼의 열심이 먼지 속에 파묻혀 버리고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해 있었고 거룩하고 순결한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느꼈다. 또한 내 영혼이 완전히 성화되고 신적이고 천상적인 순결로 깨끗해진 것을 느꼈다. 미국이 낳은 이 중에 가장 예리한 지성을 가졌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에드워즈가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지 않았음을 주목하십시오. 그는 그에게 나타난 영광의 위대함으로 인해 압도당해서 울고 소리쳤고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도 이것이 설교자들이나 어떤 뛰어난 인물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에드워즈의 부인이 1742년에 그녀에게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말한 것을 인용하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얼마나 확실하게 나타났는지 표현할 말을 찾지 못하겠다. 영구한 산과 봉우리들이 그 앞에서는 작은 그림자에 불과했다. 나의 안전과 행복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의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 자신처럼 불변하고 영구한 것처럼 보였다. 그 확신의 뜨거움에 용해되어 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소리내어 울지 않고 참을 수 없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가깝고 현실적으로 느껴진 나머지 나는 다른 아무것도 의식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 밤에 내 영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표현할 수 없이 순수하고 깊은 사랑으로 충만해 있는 것 같았고 나로 하여금 기꺼이 하나님의 종들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사 나를 다루시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대접을 선포하고 내 사랑과 감사와 찬양을 그들 앞에서 드리게 하는 영혼을 새롭게 하는 위안과 위로로 채워져 있는 것 같았다. 밤새도록 나는 그리스도의 탁월하고 뛰어난 사랑에 대한 천상적인 느낌과 그분이 내게 가까이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완전히 안식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혼의 달콤한 평온을 가지고 그분께 내가 가까이 있다는 하늘에 속한 느낌을 생생하고 끊임없이 가질 수 있었다. 내 영혼은 하늘나라의 낙원에 머물러 있었다. 나는 그런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매분마다 느끼는 것이 내가 내 생애 전체를 통해서 누렸던 애부의 위안과 즐거움보다 더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 영혼의 높아짐은 앞서 선행하였던 것보다 더 즐거운 하나님 안에서의 영혼의 안식과 하늘나라의 평온 속으로 잠잠해졌다. 다음은 리차드 베네트의 책에서 인용하였는데 특히 웨일즈의 감리교회 시초에 대한 기록을 예로 듭니다. 그 100년 전에 웨일즈에 일어난 감리교회 대부흥의 위대한 지도자 중 한 사람인 하월 해리스에 관한 것인데 위대한 조지 휘필드의 친구였습니다. 그는 자주 필드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휘필드 대신 초청되었습니다. 그들은 둘 다 웨슬리의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베네토가 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읽어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 깨달음이 있은 후 그는 모든 일을 기록했다. 그는 처음에는 그의 마음이 처음 사랑의 따스함 속에서 춤추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독자에게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고 그 일을 해냈다. 2, 3주간이 지난 후에 그 사랑은 불꽃이 일어났고 그것은 그의 모든 체질을 녹였던 불꽃이었다. 그가 탈가르티에 있는 교회에서 받았던 제사함의 체험은 의심할 여지 없이 행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는 무엇인가 더 필요한 것을 원하는 무한한 갈증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그가 랑게스티의 교회에서 은밀하게 기도하고 있는 동안 그 은밀한 장소에서 그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다. 해리스는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는 곳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 종탑 위로 올라갔다. 그가 거기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자신을 그에게 나타내 주셨다. 작가는 해리스가 그의 일기 속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언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가장 풍부한 성경 구절들을 하나하나 모은다. 그가 그날 느끼고 체험한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려는 시도하에서 말이다. 그의 마음이 모든 우상에서 깨끗해졌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부어질 때 바로 그때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전에 들어오셨었다. 그러나 지금 그와 더불어 먹으신다. 이제 그는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는 양자의 영을 받았고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움직이고 머물기를 바라기 시작했다. 모든 공포는 몇 개월 동안 사라졌고 완전한 사랑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베네티의 책 54페이지에 있는 해리스의 일기로부터 또 한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체험했던 그 사랑이 없었다면 나는 뒤로 물러가고 포기했을 것이다. 나는 결코 그 홍수에 대항해서 싸울 수 없었다. 사랑은 내 영혼 위에 소나기로 부어지고 그래서 내 자신을 가눌 수 없을 지경이었다. 나는 아무런 두려움을 알지 못했고 내 구원에 관한 어떠한 의심도 없었다. 1년 후에 일어난 일을 같은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가 큰 야후로부터 돌아오고 있는 동안에 어떤 산에서 있었던 영적인 잔치를 자주 언급한다. 그때 그는 그의 마음이 신적 사랑의 강력한 영향들 아래서 부서져 나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그를 향해 하나님께서 미소를 띠고 계심을 보았던 것이다. 이 장소는 그 후 언제나 그에게 있어서 거룩한 산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18세기 말엽과 19세기 초로 곧장 나아가 봅시다. 초기 감리교는 하나님의 허락 아래 휴보온이라 불리우는 사람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스탠포드셔의 모우콤이라는 곳에서 큰 집회를 열었던 사람으로 유명한데 그곳은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크게 복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는 다시 같은 류의 체험을 묘사합니다. 그는 역시 성경을 명상하고 연구하려고 물러가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위압적인 능력으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또 19세기 초에 웨일즈의 침례교 설교가들 중에서 가장 위대했던 크리스마스 에벤즈의 체험을 인용해야겠습니다. 그는 몇 해 동안 산데마니안 교훈을 받아들인 결과로 메마르고 냉랭한 영혼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억에서 떠나지 아니한 어느 날 돌게리에서 맥킨레스로 가고 있었고 카더 이드리스를 향하여 올라가고 있었다. 나는 나에게 기도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 마음이 아무리 딱딱하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또한 내 영이 아무리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찼어도 나는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나는 말하자면 마음의 착고가 풀리는 것을 느꼈고 마음에 굳은 것이 녹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슬과 눈으로 덮인 산들이 내 안에서 용해되고 녹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은 내 영혼 속에 성령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내 마음 전체가 어떤 큰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느꼈고 눈물이 쏟아져 나왔고 나는 하나님이 은혜롭게 찾아오심에 대해 소리내어 울 수밖에 없었다. 내 영혼에 그분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감격하고 울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돌보고 있는 앵글레이세의 교회를 찾아오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풍성하게 응답해 주셨던 겁니다. 또한 에드워드 페이슨의 전기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19세기 초에 미국의 장로교 목사였습니다. 그가 임종하기 전 목사님은 화평하게 느끼십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그 질문은 너무나 차가운 질문이요. 난 즐겁소. 난 승리했소. 이 행복은 하나님이 계시는 동안 계속될 것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격해하는 데 존재하기 때문이요. 나는 내 행복을 표현할 말을 한마디로 발견할 수 없어. 나는 나를 큰 섬으로 쓸어가는 즐거움의 강 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느낌이라오. 이 시기쯤에서 매우 흥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존 맥켄지의 경우인데 그 사람은 1840년부터 1849년 사이에 필포트와 함께 더 가스펠 스탠다드라는 잡지의 공동 편집자였습니다.
그 엄격한 침례주의자들은 비상하게 진지하고 냉정한 사람들로 여겨집니다. 감정주의에는 전혀 기회를 주지 않는 자들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에베소 1장 13절로 14절에 관한 설교에서 존 맥킨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인침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인치는 직관적인 행동과 특이한 느낌들에 대해서 그것들은 말로나 관념들로서 전달될 수 있기보다 그러한 행복한 체험에 의해서 더 잘 알려지고 이해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복되신 성령께서 내 영혼을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신 후에 내 영혼에 그것으로 인상 깊게 새겨주기를 기뻐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것을 간명하게 말하기를 애쓸 것이다. 성령께서 이 부요한 축복을 베푸실 때는 어떠한 특별한 방편만 국한하시는 것이 아니다.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또는 전혀 그런 일이 없을 때도 그런 복을 주실 수 있다. 그러나 그분께서 어떤 애적인 방편을 사용하시고 싶어 하시든지 또한 어떤 방편 없이도 갑자기 주관적으로 마음에 임하셔서 영혼으로 하여금 자기 속에 복되신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충분하게 확신할 것이다. 그로 하여금 우리의 심령들에 강림하시도록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이나 우리에 의해서 행해지는 어떤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성령이 정하신 때에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자기의 깊으신 뜻을 따라 역사하는 것이다. 본문에서 인침은 하늘 기업의 보증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요 계약금이다.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 마음에 인쳐지거나 생기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서약이다. 또한 성령께서 이 복된 인으로 심령을 찍으실 때 그분은 그 마음에 내려오셔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기름을 바르신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부요한 긍휼을 거기에 쏟아 부으신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과 피와 죽음을 심령에 부어주시는 것이다. 그리하여 마음은 용해되고 압도당하고 영혼은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영광과 복락으로 녹여지며 사랑과 기쁨으로 눈물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그에 대한 사랑으로 그 마음이 터지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그 마음에 사랑스러워진다. 이 느낌은 특이한 천상적이고 거룩한 기쁨과 복락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마음에 너무나 강력하게 만져질 정도가 되어서 결국 그것은 불멸의 영광의 보증이 되고 구속된 자들의 영혼이 영원토록 누릴 영광의 계약금으로 절겨지게 될 것이다. 또한 그 느낌은 너무나 직관적이고 강력해서 마음에 그것이 진 신성에 대한 증거가 되고 그것이 성령의 복된 인침과 보증과 서약과 하늘에 대한 계약금 같이 된다. 그것은 확신과 용서와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동반하고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거기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는 복되신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성소로 드렸음을 느끼게 된다. 또한 성령께서 그를 구속의 날에 자기의 소유로 인치셨음을 알게 된다. 그는 하늘의 일부가 자기 영혼에 내려오는 것을 느낀다. 그 말로 할 수 없고 특별하고 행복한 사랑의 감정과 감사와 겸손과 통회가 그 마음에 섞여 충만하게 된다. 그는 죄나 재책이나 진노나 무서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간다. 그 마음에 행복한 평온과 고요함이 안주한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와 함께 거처를 삼으신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거하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은 바 되니라는 말씀이 표현된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라는 말씀이 그 속에서 나타난다. 이것은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즐겁게 안식하며 그분의 구원으로 만족하게 되고 그분의 영광의 풍성으로 즐거워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그는 이제 저 보배로운 성구인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는 말씀을 만족할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 인침은 마음을 크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이해를 도우며 영혼의 사람들과 사물을 의지하지 않고 온유하게 독립하는 마음을 두신다. 이제 D.L. 무디의 경우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없이 나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갈증은 더해갔고 나는 실로 사역을 위해서 능력을 받을 수 없다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느낄 정도가 되었다. 나는 언제나 내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며 울부짖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그것을 묘사해낼 수 없다. 나는 그것을 거의 이름짓기가 힘들다. 너무나 경이로운 체험이라서 이름짓기가 힘들다. 바울은 14년 동안 결코 말하지 않았던 한 체험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자신을 계시했노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나는 그러한 그분의 사랑을 어찌나 강하게 느꼈든지 하나님의 손을 그만 멈추어 달라고 기도해야 했다. 마지막으로 스펄전의 예를 들려고 합니다. 다음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관한 설교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 여러분, 교제라는 말은 마음의 일치를 의미할 뿐 아니라 약간 더 나아가서 역으로나 상호 교통에 있어서 그 일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함축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우리의 체험으로 엄격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마디의 말도 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하늘 아버지와 대화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어떤 때에도 그분을 보지 못했고 그분의 형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모세와 같이 반석 틈에 놓여져 볼 수 없는 주 하나님의 뒷모습이나 행렬을 보는 것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우리는 그분께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우러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호칭을 쓰면서 그분께 나아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 없었던 분명한 방식으로 그분께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분의 발 앞까지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우리의 송사를 아뢰었고 변론으로 우리의 입을 채웠습니다. 모두 우리 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의 영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붓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느꼈을 때 반면에 그분은 우리에게 자비로운 아버지의 인애를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소리는 없더라도 우리는 느꼈습니다. 비록 천사가 증거를 전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성령께서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셨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안겼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형제자매들이요, 여러분 각자는 이보다 더한 강한 체험이기를 바라겠지만 나는 아버지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교제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분과 대화하였으며 나는 그분께 말했기 때문입니다. 부흥의 설교집이라는 책에 있는 스펄전의 말을 끝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 문제로부터 시선을 돌리기 전에 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또한 사람은 그것을 의심 없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자기 눈으로 그것을 읽듯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눈으로 어떤 것을 읽는다 하더라도 내 눈이 나를 속일 수 있고 감각적인 증거가 거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증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서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성령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받은 사실에 대한 틀림없는 확신과 같은 그러한 것이 이 세상에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것을 얻게 되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을 것이고 찬양의 흰옷을 입히고 그의 입에 천사의 노래를 들 것입니다. 오 행복한 사람이요, 그는 자기가 은혜의 언약 안에 들어있으며 속죄의 피의 적시였고 하늘의 영광에 속해 있다는 확신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날 그러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들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말씀이 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 세기들, 여러 곳, 매우 다른 유형과 기질의 사람들 중 다양한 경우들 중에서 몇 가지만을 뽑아서 인용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비상한 재능과 학식을 가진 자들이었고 자기들의 느낌에 대하여 엄격한 통제를 해왔던 사람들이며 흥분과 피상성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보다 평범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자기들의 영과 더불어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실 때 그들에게 있었던 일에 관하여 간증하는 것을 보면 한결같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이상의 위대한 권위자들을 통해 강화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체험들을 추구해야 하고 더 분명하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증언하시는 것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더 깊은 믿음 안에, 더 깊은 기쁨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더 확신에 찬 신앙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강화되었기 때문에 더 크고 중요한 문제의 또 다른 국면들을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